유다서 강해입니다. 요사서 1장 1절로 4절인데 총론 부분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본서는 공동서신의 전체적인 특징인 거짓 교사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주된 내용으로 했다. 공동서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편지의 내용 중에는 그때 당시가 주로 조금 후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네로 황제 핍박과 그 전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로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침투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때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만을 주장하는 거죠.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 경계 내용이 주된 내용은 있는데 이는 당시 영적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사건과 인물을 거짓 교사와의 현실과 잘 접목시켜서 악한 속성의 모습, 이제 구약의 사건은 이제 모세나 에녹 이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거짓 교사의 현실과 잘 접목시켜서 악한 자의 속성의 모습과 이에 대한 심판을 엄히 경고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유다서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냐면 노예라는 말이죠. 종은. 그죠? 그게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잘 알려져 있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12제자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있고 그걸 흔히 우리는 다데오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죠. 그런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편지를 쓸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교회 지도자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미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돼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보였을 때는 누구예요? 유다는.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육체에 마리아가 낳은 동생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를.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면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화면인데요. 오늘은 5화면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화면 저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때 형제라고 표현한 형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키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니까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야고보 이제 유다 장로죠. 70년경에 80년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뭐냐면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은 본서의 내용이 영지주의와 도덕 폐기론. 영지주의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방임주의가 있고 도덕 폐기론. 방임주의가 도덕 폐기론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금욕주의가 있어요. 예? 영지주의에는 우리가 육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죠. 영지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영은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육은 멀리해야 돼. 멀리하려 보니까 금욕, 육을 절제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근데 어차피 육은 썩어질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방임주의. 이걸 흔히 도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영지주의, 방임주의와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파 여기 있잖아요. 우리 건너편에.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거 신천지 이건 사입입니다.
영지주와 도력 폐교련에 대한 준엄한 책망을 하기 때문이다. 자, 14절에 에녹서를 인용하고 1장 또 9절을 에녹서의 1장 9절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에녹서는 뭐냐? 제가 이게 옆에 위경이라고 한자로 적어놨죠. 이게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경이 있습니다. 캐논이죠, 캐논.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정경화된 작업이 구약 한 300년에 400년 사이에요. 기원전. 신약은 정경화된 27권 정경화된 거는 신약 한 400년 가까이 되죠. 397년에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367년에 아다나시우스가 27권에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그걸 이제 30년 뒤에 소위 말해서 카르타고에서요 이거를 인정해 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신약이 27권이 될 정도면 상당 시간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이 원래 뭘로 돼 있어요? 구약은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죠. 근데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적어놓고 하던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은 물론 뭐 최근에도 발견됐죠. 최근에 1900년대도 발견되는. 그러니까 막 여러 동굴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공동체에서 했던 것들이 뭐 항아리에서도 발견되고 막 발견돼요. 그런 조각들이 파피루스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서로 대조해 보는 겁니다. 사분끼리 대조를 해봐서 어떤 것이 권위 있느냐. 이게 일종의 이게 사분학인데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끌려갈 때가 605년부터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538년에 돌아오는데 538년, 537년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갔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와 딴짓해서 그랬다. 그때부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대표적인 에스라, 르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이 하고 대표적인 이 에스라가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 뒤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하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가 되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게 또 침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에 돌아왔으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세적으로 보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거쳐서 헬라 제국 거치고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가 주권한 뒤에 나라가 사분후회를 할 때 소위 말하면 이집트 지역에는 그것도 알렉산더가 지배가 있는 그쪽은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있었고 이쪽은 가나안 땅 지역에는 뭐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이죠. 성전에 와서 집 밟고 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고 뭐 하는 그런 정화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지러운 과정 중에서 헬라의 소위 그리스어로 저작되어 있는 여러 성경 비슷한 글들이 저작이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이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추술해서 이게 이제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욕심각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룩서를 에레미야서와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14권으로 보기도 하고 15권으로 봐요. 그래서 외경은 14권 혹은 15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제2의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통적으로 지금 앞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정경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했는데 그 요세푸스는 의심, 터툴리아는 인정,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확정 이렇게 돼 있지요. 거기에 그런 정경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과정이 벌써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외경은. 그런데 외경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로만 카톨릭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그래요. 외경은 그래요. 그럼 위경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서 여기 보면 지금 에녹서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아브라함 뭐 연도 썼다, 또 에녹이 썼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경하고 그 성경적인 사상의 근거에 볼 때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위경으로, 그래서 완전히 거짓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막 초대교회에 막 널리 퍼져 있어요.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교회 흐름에 와서 이거는 위경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러면 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1장 몇 절에 8절인가 9절이네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그러죠.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승천기에 나와요. 이게 위경인데 거기에 나오는데 이걸 지금 누가 인용했어요? 지금 유다가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에게 이 사람들을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 말도 어디 나옵니까? 위경인 에녹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정경, 외경, 위경 이것이 클리어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편처럼 돌아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다 장로도 이런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으리라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니까 졸립죠, 그냥. 이거 5분만 해도 이건 졸리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요, 교재로. 자, 14절이 에녹서 1장 위경인데 1장 9절에 인용했는데 에녹서가 언제 쓰여진 것으로 보이냐면 30년경에 50년경 쓰여져. 그러면 이때 유다가 쓴 경우는 한 7, 80년경에 요때 썼거든요. 70년경에 썼다고 보면 이때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를 아마 그대로 인용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내 미혹.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무리들이 등장한 거죠. 미혹적인 변설로 성도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몸고 오셨다라는 게 인성 아닙니까? 인성됨을 부인했다. 즉 거짓에 대처하여 영지주의와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꾼 자들을 엄히 경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특징. 앞서 이 위경을 인용했다 했죠. 모세의 승천기라든지 에녹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당시는 자, 거기 보면 정경, 캐논이죠. 외경 혹은 위경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자에게는 외경, 위경들이 잘 알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책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내용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성. 그래서 이게 유다서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성경에 이렇게 모세의 승천기, 그 다음에 이렇게 에녹서 이런 위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중세교회를 넘어오면서 교부나 학자들이 유다서를 정경으로 넣을 수 없다 이야기한 거예요. 왜? 위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냐. 그래서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와 이 유다서는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경을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3차 카르타고 397년 이게 서기 397년 신약성 27권이 확정된 해예요. 이때는 성경 27권에 신약성 27권에 유다서가
확정이 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구약은 뭐 이미 암리아회라든지 이런 데 이미 정해졌고 신약은 27권 이때 카르타고에서 정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와서 1절로 4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건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본명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메시아시고 그분의 나는 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앞서 제가 그 쿠프의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근데 쿠프가 그렇게 화려한 그것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쿠프로 알려져 있는 유물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 새겨진 판에 쿠프라는 글씨를 겨우 발견해가지고 알게 돼.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대 인물이니까 지금으로서 4500년 전 아니에요? 아무리 남기고 싶어도 아무 남는 게 없지. 네. 그게 인생이에요. 네. 그게 인생. 뭘 문명을 남겨준다? 그거 참 어리석은 거죠. 옛말에도 호사유피요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예수님 평가해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아무리 잘해도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앞서도 소개했잖아요. 보네포의 이야기. 그게 보네포가 나치 히틀러한테 죽은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를 죽여야 인류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네포가. 여러분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까지 2년이 채 안 돼 죽었잖아요.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했어. 근데 젊은 목사가 귀한 목사지 그게. 보네포가 말이죠. 미국에서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 자리 공부하고 편하게 있을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온 거죠.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신앙. 세상은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독일 교회를 독일 교회의 고함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 조찬길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만수무강하게 하옵소서. 그런 짓을 했어요. 한국 교회도.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부르심 받은 자는 이퀄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어요. 자,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했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보호한 거예요. 천사들 통해가지고 강기수 건들지 마. 딱 이야기하는 거지. 예? 못 건들기만. 딱 지키심을 받은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지 않아요. 그런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핍박이 오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이 오직 유대교의 핍박이 오직 또 교회에서 또 가짜 이단들이 등장해서 핍박하지.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중고 삼중고 이 고난이 오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내가 정말 예수 믿어 맞나 이런 어떤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저 인천에 저 찍무 목사하고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목사님이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개척해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나 말도 불지도 못하는데 막 삑삑 소리 나면서 막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러 나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 있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어느 날 미국 가서 자기는 가서 거기서 살겠다고 하고 떠났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그냥 어머니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죠. 공항에 배웅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나 찾지 마. 나 게이야 하고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맨발로 동네를 돌아다닌다잖아. 우리 아들이 게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인생, 이게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리 그거 모든 거 다 버리고서나 포기하고서는 와서 작은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식들이 잘 돼야 복일 텐데 그러고 했으니 이게 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진짜 내가 막 그냥 속에 막 그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갈 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든지 그렇게 아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 막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절망과 무거움 이런 걸 맞닥뜨리는 상황에 오면 진짜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제대로 살아왔습니까? 이게 회의가 되는 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에 있단 말입니다.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막 부정하는 놈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핍박, 로마에서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핍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막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교인들 빼내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자, 2절에 보면은 세 단어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어떻게 더욱 많을지. 긍휼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다 끊임없이 참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긍휼이에요. 평강은 뭐냐면 그런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요? 샬롬이지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너에게 더욱 어떻게? 많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됩니까? 할 때가 있죠.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절 4절의 단락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해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들어온 거죠.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해.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차에 성도에게 어떻게 단번에 주죠. 한 번에 주시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번, 예를 들어서 5분만 이야기해도 10분만 이야기해도 1시간만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인격적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베푸는 게 세례인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힘써 싸우라. 이게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 전쟁에는 힘써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편지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힘내라. 그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사과박스를 몇 개 사가지고 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치매 걸린 목사님인데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막 그런답니다. 내 돈 어디가 갔다 했냐 하고 막 며느리한테는 막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못 견딘데 그래서 자기도 하루 종일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또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 내가 너 진정한 목회한다 목회. 그게 보통 목회가 아니지. 그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카톡으로 제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귀하다. 근데 그러면서 나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풀어서 뭡니까? 자기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교사 출신인데 그 장인어른이 무슨 수학여행 가다가 앞에 자리 타고 가다가 차가 급정 가다가 차 앞문이 열리고 버스 문이 열리면서 그 앞으로 밖으로 튀어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눈도 부두고 말도 잘하고 다 하는데 허리를 움직이지 뭐 누구만 계신데 30년째 교사하다가. 근데 그거를 또 그 장모님이 30년째 그 장모님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수발을 해가지고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찾아가는 목회 해가지고 또 그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는가 봐. 예? 얼마나 귀하냐. 예? 얼마나 귀하냐. 내가 그렇게 해서 격려의 글을 하나 했는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은 그거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지. 그러나 복음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대. 무슨 판결인가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꾸 사람들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방탕한 게 아실게야라는 단어를 봤는데 예전에 개혁성경 보니까 이게 세교거리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 지금 이게 아실게야라는 뜻이 원 직역 번역을 하면 짐승 같다 그런 뜻이에요. 짐승 같은 짓을 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야 예수 안에서는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자유함 받아가지고 그렇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도덕 폐교론자가 등장한 방임주의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명석이가 곧다이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교재 이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장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무난했죠. 저자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야곱의 형제다. 그런 거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수신자들이죠. 너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라는 거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친절이고 평강한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얻어진 샬롬의 상태죠. 사랑은 예수 안에서의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3절로 4절 교회 침투한 이단자들 경계할 걸 권했어요.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단번에 믿음으로 받았죠.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다.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가 졌다 손바닥 뒤집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힘써 싸우라 내슬린 경계의 오숙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교회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오지 그러면 나 이단이야 하고 들어오는 이단 없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어오죠. 그런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화면입니다. 지도자의 간구.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장로가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했다. 그죠? 풍성한 긍휼 가운데 이 수신자들을 보살피기를 원했죠.
두 번째, 분열이 아니라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를 원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거짓 교사를 묻히는 것은 성도가 서로 잘 사랑해. 예? 교회 흔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죠. 옆집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말이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교훈은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이단과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준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단에 휩싸여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한 지도자의 강구이자 위기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이다. 주목할 점은 당시 상황이 현대사회와 흡사하다는 점이다. 2000년이 흘렀지만은 첨단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거짓이 난무해요. 소위 말하면 소위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시대로서 겪어오면서 자기 잘난 짓 다 하고 살잖아요. 똑똑해요. 누가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게 죽으로 가는 길인데,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도 모르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방향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본서는 현대 성도에게 올바른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방향성 알려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세상 사주에 흔들리지 않는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